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해처럼 밝네요. 고맙습니다. 어렸을 적 조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에 가면 그 마루 안쪽 한가운데 길다란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었어요. 저보다 키가 더 컸었어요, 괴종시계가. 그래서 정시만 되면 땡, 땡, 땡 이렇게 소리가 울렸는데 가끔 시계가 맞지 않으면 할머님은 저를 부르시면서 가서 시계밥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괴종신의 탁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을 시계 가운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탁 끼우고 막 돌립니다. 따라락 따라락 한 대여섯 번, 어떨 때는 7, 8번 돌리면 되죠. 당시 시계들은 손목 시계든 탁상 시계든 대부분 시계들이 태엽을 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 태엽이 풀리면 느려지다가 계속 두면 멈추고 말죠. 예전에 어느 행사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탁상용 전자시계를 하나 받았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이 숫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제 목양실 책상에 두었죠.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 화면에도 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선만 돌리면 선명하게 보이는 이 전자시계가 저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시계의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느려져서 표준시와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가끔 예배 시간이 좀 남았네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유 있게 나왔다고 하면은 실제 이 시계는 임박한 거예요. 뭐 1분 전일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어쩌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종 전자시계의 시간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아예 1분 정도 빠르게 맞춰줍니다. 전자시계가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전압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저하되거나 그리고 주변에 다른 전자기기의 간섭으로 인해서 회로가 이상되기도 하고 주파수가 달라져서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와 달리 여러분 휴대폰 시간 늘 보시죠?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하시죠? 휴대폰 시간 맞춰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휴대폰 시간은 늘 일정할까요? 휴대폰 시계가 정확한 이유는 일정한 주기로 통신사와 연결된 그 표준 시간과 늘 동기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차를 0. 몇 초라도 자동으로 보정하고 항상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의 최종 기준은 통신사 시간이 아니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있는 세슘 원자시계라는 겁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 주기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오늘날 시계 중에 가장 오차가 적은 장치죠. 거의 수백만 년에 1초 정도 틀린대요. 만약 여러분 이 표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에서 보내는 GPS 신호, 통신, 금융, 공장, 철도, 항공 모든 곳의 운영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대요.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도 시간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놓고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고요.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으로 향하는 기차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시간과 때를 살피고 나의 시계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에요. 주일은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을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곳은요, 사환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종과 노예의 수가 일반 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예. 이 종과 노예, 이 하인들이 일시에 저 일 안 합니다 하고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회가 중지되어 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받은 교회는 아마 종과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하인은 판단하지 않고 주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은 하인들,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주인들은 기꺼이 순종하겠죠.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는 어떨까요? 반발심이 생기죠. 순종해도 마지못해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도 적당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면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인들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아유, 저 사람은 늘 까다로워. 이거 굳이 이렇게 해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빡빡해. 네. 너무 게을러. 우리를 너무 혹사시켜. 그런 반발심이 있잖아. 그렇죠?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나라는 남자들끼리 만나서 막 대화하다가 보면 꼭 군대 복무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복무 이야기. 그러면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네. 여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죠. 이 시집살이 이야기는 3박 4일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와 시월드 이야기를 하는데 저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군생활과 시집생활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억압을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과 지시가 떨어지면 말이 안 되는 것도 힘들어도 그냥 복종해야 했고, 시어른과 남편이 말하면 불편해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미덕인 줄 알았죠. 여러분, 억눌린 마음은, 사람은 마음이 억눌리면 시간이 지나도 그 억압의 감정이 계속된대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상황을 그 감정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환과 하인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사완이 된 건데 멸시와 무시 가운데 그 일을 하면 어떨까요? 서럽죠. 그 억압된 감정이 계속 눌려서 지냅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마음이 억눌리고 울분이 쌓이고 우울해지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때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가시들이 생긴다. 사람 감정이 억눌리면, 억압되면 자기 속에 가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자신을 찌르든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찌르게 됩니다. 억압의 상황을, 부당하고 불이한 일들을 어떻게 견디어 가야 할까요? 사회 시스템 전반을 움직여야 하기에, 고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부당하고 과도한 일에는 동의하는 용기와 또 너무 심한 그런 폭력적인 억압이 있다면 비폭력 저항의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럴 때 슬픔을 참으라 라고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라고 합니다. 네. 억압의 상황에서 슬픔과 고난을 참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아름답다는 헬라어가 카리스래.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갖는 인내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참으면 그게 최선일까요? 이건 너무 단순한 희망 고문 아닙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는 일은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견디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한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또 견딜 수 있겠지만 다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견딜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참기란 어려운 일이죠. 강한 정신과 신앙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억압을 당할 때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는 생각을 자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면, 억압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정당해도 폭력으로 대응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세상에 증오와 폭력을 넣어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이죠. 미국의 대학 농구팀에 프랭크 마틴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17년 어느 날 인터뷰에서, 아마 그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어린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감독님이 팀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기술과 태도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스킬과 애티튜드, 실력과 태도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묻자 수십 년 경력의 이 감독은 그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한 어린 기자에게 존경한다, 놀랍다, 멋진 질문이다 라고 칭찬해주고 대답합니다. 당연 태도가 먼저다. 우리의 사명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신뢰하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먼저 믿기 시작해야 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훌륭한 응답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태도보다,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9절과 20절은 입 바른 소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그 다음 상황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실력이 먼저일까요? 태도가 먼저일까요?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마음가짐,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앙의 태도만큼은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함으로 슬픔과 서러움을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가리키는 것은 앞서 말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뭐예요? 소명이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소명받음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인들로서 사회에서 중산층도 못 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신앙의 열매는 뭔가요? 신앙의 목적은 자기 문제 해결이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지도자층 인사나 부자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과 지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최종 도달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도 1%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지내면서 교우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잖아요. 영적 지도를 하고 신앙의 안내를 하잖아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봉사활동, 전도, 영성훈련 이런 권면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큰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하면 그런 반응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솔직해요. 저도 사람이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훈련된 사람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기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영적 수준에 오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기에 우리들에게도, 아니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순교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제자도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고, 따르기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정확하죠. 그것은 곧 이념,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바로 따르기를 폐기해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따르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때 따르기는 그분과 맺는 올바른 관계가 된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복종을 거친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믿음은 복종 속에서만 존재하고 복종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믿음은 복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을 수 있다.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복종의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지만 따르기가 없으면, 복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념과 신화에 그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따르기와 복종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따르기와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본래 은혜가 값싼 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값싸게 처리한다는 거죠. 반대로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할 때 은혜는 비로소 값비싼 은혜답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따름과 복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슬픔과 고난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시계를 그리스도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를 영생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을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여, 억압 속에서 슬픔과 고난을 마주할 때 참고 견디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까 염려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